소명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분야에만 국한해서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콜링을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직으로 부른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일종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소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확신이 오면 그것이 곧 소명입니다. 둘째는 적성입니다.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일에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 적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소명은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의욕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닿지 않으면 발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이미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성직자로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가 어느 귀족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을 뿐 아니라 정원까지도 깨끗이 잘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집을 다 둘러본 이후에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주택과 정원을 탐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지금에는 이런 것들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웨슬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소명에서 물러서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면서 바로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원을 쳐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0년 전 혈기 왕성했을 때의 모세는 자칭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면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을 지도자로
추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지만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다툼을 말리고 중재하려다가 오히려 동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모세의 약점을 붙잡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 잘못된 태도로 성급하게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맛보고 만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일이 탄로가 나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날로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에서 실패한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애굽의 손이 닿지 않는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그 끝자락에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모세가 한낱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서 그 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간 양을 치면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아마도 모세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런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 자신은 특권을 가진 왕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신의 힘만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의 40년을 지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무력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왜 이제야 나를 찾으십니까? 나는 진작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할 때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실패했었던 그 일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소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온갖 길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는 지금도 광야에 가면 흔하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매일 보아왔던 흔해 빠진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마치 모세의 자화상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혈기도 부리고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기도 하고 살인까지 하면서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억지로 붙인 불은 하루도 견디지 못해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시떨기나무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발견한 가시떨기나무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무는 흔해 빠진 나무였는데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아니하고, 불이 붙었지만 타지도 아니하고, 불이 붙었지만 연기도 나지 아니하고, 불이 붙었지만 소멸하지 않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는 흔히 불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인간이 붙일 수도 없고 인간이 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불이 모세 앞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는 혼자서 불을 피워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자 꺼지지 않는 불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갈 때는 실패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연기를 피워서 온통 메운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제멋대로 대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결국 매운 연기만을 피우다가 끝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시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잡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이 가시떨기나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모세도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소명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다른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소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소명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소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선 곳은 거친 광야, 버려진 땅, 이름 없는 방목집, 보잘것없는 들판, 산기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장소가 어디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한 것입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건물의 아름다움, 건물의 웅장함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셨을 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특별하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산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떨기나무가 심겨진 흙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비록 거친 광야이고 보잘것없는 산기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느끼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영적인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역할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소명이 되고 성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름 없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호흡만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면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불로 나를 태우기 시작하면 나는 더 이상 연기를 피우지 않고 나무를 태우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빛을 내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첫 만남,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만남의 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에 걸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은혜 충만하게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것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 모든 과거를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
다시 신을 신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다시 신발을 신고 산에서 내려갔다, 이런 기록은 없었지만 분명히 신발을 신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왜 신을 신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비록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불이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불이 임한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성역이 됩니다. 거친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